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옆 사람 한번 보시면 그 그리스도의 초청장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드세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초청장 디자인이 훌륭하네요. 네, 그리스도의 초청장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허브입니다. 허브 예배는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구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 자막으로 나가시는 주소들을 추가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컨텐츠가 공급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했으니까 우리 스스로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청도 온누리교회가 있는 칭다오는요, 그 맥주로 유명하죠. 네, 목사님 이게 오늘 설교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중국과 맥주는 뭔가 좀 거리가 있잖아요. 맥주는 유럽의 음료니까요. 근데 왜 칭다오가 맥주로 유명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요, 중국의 칭다오 지방이 독일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칭다오에 있는 맥주는 제국주의의 중국 입장에서는 아픈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 독일이 파견했던 총독들이 살았던 영빈관이 있거든요. 이 영빈관이 칭다오의 아름다운 그 동산 위에 이렇게 있어서요, 아래로 청도 시가지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던 이 영빈관을 철거하기가 아까웠던 중국은요, 국력을 회복하고 공산당 시대가 되어서도 이곳을 국가 주석이나 VIP들의 영빈관으로 별장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그곳이 관광지가 되어서 칭다오에 가면 그곳의 영빈관을 관람할 수가 있는데요, 이 거대한 총독 관저 2층에 고급 자재로 꾸며진 아름다운 청도 시가지가 쭉 보이는 침실과 서재가 있습니다. 공산당 혁명을 중국에서 일으켜서 권력을 잡게 된 마오쩌둥도요, 청도에 방문할 때마다 이 영빈관을 좋아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 아름다운 2층 침실에서 청도 야경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오쩌둥은 잠들 때마다 2층이 아니라 1층에 있는 작은 문간방에서 잤는데요, 그것은 마오쩌둥이 비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만인 게 도대체 1층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마오쩌둥은 약간 일종의 망상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암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비만이었고 거구였던 탓에 암살자가 찾아왔을 때 2층에서 뛰어내리면 자신의 참모들로부터 죽을 위험이 높다는 조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층의 문간방을 선택해서요, 잘 보이지 않는, 경관이 보이지 않고 별로 아름답지 않은 문간방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한때 모택동의 후계자로 여겨졌던 린비아오라는 인물도 있는데, 역시 이곳 청도의 영빈관을 사용할 때 총독 서재의 이 아름다운 2층 방, 전경이 아름다운 2층 방 대신이요, 어디서 잠을 잤냐면 구석의 창고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역시 암살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최고의 권력자로 중국에서 수많은 사람을 공산당 혁명을 위해서 숙청하면서 살아왔던 이 지도자들이 밤만 되면 골방에서, 창고에서 몸을 웅크리고 아이처럼 자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절대자와 폭군에게도 두려움의 골방이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 안에는요, 다 두려움의 골방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도 두려울까요? 제가 힘을 가진 사람들과 간혹 이렇게 만나게 돼 보면 지금 이미 평안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그 힘을 잃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 힘이 없는 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허브를 담당하니까, 또 대학부 본부장을 섬기니까 20대 청년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20대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저를 반겨주는 청년들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막 새내기로 올라온 링크는요, 순원들뿐 아니라 순장도 다 21살, 22살이거든요. 근데 링크가 얼마나 저를 반겨주는지 금요 기도회 끝나고 저랑 같이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나서 알게 됐어요. 전 2번 다시 20대와 단체 사진 따위는 찍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낙심해서 이렇게 난 20대랑 사진 안 찍을래 그랬는데, 드물게 링크에도 이제 30대에 가까운 리더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리더십이 크크크 하는 걸 보고 제가 말해줬어요. 넌 웃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대 차이, 피부 차이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대가 저희 시대보다 공부도 훨씬 잘하고요. 제가 볼 땐 영상을 만들어도 PPT를 만들어도 외국어를 해도 여러분 시대가 더 뛰어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 20대 때보다. 그럼 여러분이 고민이 있을까? 들어보면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왠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있는 사람은 좀 고민이 덜할 것 같고, 좋은 직장에 이미 취업한 사람은 염려가 덜할 것 같은 그런 생각.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그리고 입시나 취업에서 성공을 하나 못하나 두려움의 정도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하나의 문을 열었을 뿐, 혹은 하나의 문이 닫혔을 뿐, 앞으로 내가 열어야 되는 너무 많은 문이 있고, 20대의 본질은 여러분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연애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이 사람이랑 계속 잘 될 수 있을지,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여러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두려움의 골방 속에 갇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두려움의 골방 속에 갇혔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의 골방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치 마오쩌둥이 일어나지 않을 암살이 두려워서 1층 작은 방에서 잤던 것처럼, 린비아오가 자신의 몸을 구겨가며 창고에서 몸을 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이 지난 그날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저녁인 거죠.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셔서 점심 이후 오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 두 제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 주님을 만나서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진짜 그날은 소름이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 갔다 왔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까지는 약간 환상을 봤나 싶었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와 모의를 하거나 서로 연락하지 않았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을 봤다 하니까 이 다른 제자들도 전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묻히셨던 돌무덤을 향해서 나아가지도 못했고요, 십자가나 감람산으로 나아가지도 못했고, 두려움에 짓눌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 밖으로 나오셨는데 살아있는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부활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살아있는 자는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돌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인생의 두려움의 골방이 곧 영적인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골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진학과 취업에 실패한 것에 대한 두려움, 이미 성공을 했지만 그 다음에도 또 성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 안에서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혹은 아직 무슨 시험을 봐야 될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것도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잘 모르겠는 이 혼란스러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일과 이 우리 가정에 대한 두려움의 무덤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청년들은 중등부, 고등부를 아마 이렇게 파워웨이브 시절을 통해서 이미 교회에서 지났을 것입니다. 달코달게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대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다녔다면 저는 자랑스럽게도 대명문 여름 성경학교 출신이에요.
여름 성경학교에서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달걀에 엄마 얼굴만 그려도 벌써 한 10번 이상 그렸던 그런 시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진짜 감격이 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동력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실감나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단순한 이유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전히 두려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내 영혼이 포로가 되고 인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소망이 될 수 없고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이 실감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두려움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영적인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19절 말씀, 이번에는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두려움의 골방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을 뚫고 닫힌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닫힌 문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문 좀 열어주겠니? 이렇게 노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간 스릴러처럼 삑삑삑삑삑삑 따라랑 이렇게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와, 그렇게 열고 들어왔으면 그것도 무섭지 않을까요? 내가 부인했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찾아온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스릴러 음악이 깔리면서 예수 그가 찾아온다. 삑띡띡띡띡 디리리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제 스릴러 영화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시고 그냥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제자들의 모임 장소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닫힌 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많이 부르고 그분을 굉장히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디펜스할 수 있지만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닫혀있는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닫아두어도 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에 닫혔을 때, 여러분이 은혜 받을 생각이 전혀 없이 예배에 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허브에서 저는 그런 카톡을 받을 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느낍니다. 저한테 이렇게 가끔 은혜 받았다고 카톡 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보냈던 이 받았던 카톡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온누리교회 오랫동안 예배를 다녔던 학생입니다. 허브에 왔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지? 찬양을 하는데 발밑이 잘 보이지 않았고 후레쉬를 켰더니 옆 사람이 놀라서 이건 여기서 예의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을 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소문에 이서진 목사님의 설교가 길다는 얘기를 익히 들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속에 잘 견뎌야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견디기에 기쁨을 의자는 너무 쾌적했고 저는 예배에 들어온 지 근 2달간 계속 잠을 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는 기대도 없이 예배에 늦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로마서의 설교를 듣다가 그만 은혜를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고 난 것처럼 얘기해요. 그만 은혜를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을 준비도 없었던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검찰처럼 제 마음을 뜯고 강제로 들어와 저를 연행해 가셨습니다. 그 뒤로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회에도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련회를 신청했는데 수련회를 가지 말까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자꾸 여행 가자고 하는데 제가 여행을 가야 할까요? 괄호치고 라고 물으면 수련회 가라고 하시겠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것 같은데 경종한 사랑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분한테 허락 받았어요. 저는 이런 일이 허브에서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자면 깨우지 마세요. 기쁨몰 의자는 뭐 그렇게 쉽지 않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근데 자는 것 같고 피곤한 것 같아도요, 은혜 받을 때 다 받고 또 깨어날 때 다 깨어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사람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이 자리에 있으면 이제 뚫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찾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갔는가? 부활하시고 나서요,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나 여리고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병자를 고치시는 이 복음서 초반의 사역을 다시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은 오직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만 찾아갔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비록 두려움의 골방에 자신의 마음을 유배했을지언정 마음 깊숙한 곳에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다들 도망갔잖아요. 3년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쏟아부으셨던 제자 양육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을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났던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요, 다시 갈릴리로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나는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부끄러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골방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은 이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베드로, 내 생각에는 너는 아직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볼 때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아예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너무 무섭고 그리고 너가 연약해서 나를 떠나서 방황했던 것 같은데, 너 사실 나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가 지금 도망쳐서 이렇게 염치 없이 있는 것 자체도 부활한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가 될까봐 너 이렇게 도망치는 거 아니야? 너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있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강요하는 거죠. 약간 이게 예수님의 벽치기와 같은 거예요. 팍 치면서 사랑한다고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냥 얘기해, 괜찮아. 99%의 연약함이 있고 1%의 사랑이 있어도 너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나는 너 마음속에 있는 작은 사랑의 소리를 듣고 네가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브에 왜 오셨어요? 이번 주에 중간고사라면서요. 저는 중간고사에 교회 제 시간에 나와서 수모임까지 다 하는 친구들은 약간 환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 아리를 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전 그런 게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그 교회를 계속 다녀서 수모임을 빠질 경우에 뭔가 하나님의 재앙을 만날 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면 이렇게 기도해도 다 나오냐 그랬더니 되게 솔직하고 시크한 어떤 저기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차피 집에 있어도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딱히 할 말은 없었는데, 여러분, 허브 예배 러닝타임이 짧은 것도 아니잖아요. 막 50일씩 기도하잖아요. 수련회에 가도 진짜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뛰잖아요. 소위 말하는 온도가 높은 예배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버티기 어려운 면도 있는 예배예요. 그런데도 왜 여러분은 허브가 되셨나요? 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나요? 왜 온누리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나요?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은 영혼의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움과 열망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면서 때로는 한심해하고 자책하고 낙심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요, 두려움의 골방 속에 갇혀 있을지언정 사실은 주님의 얼굴을 뵙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싶은 영적인 열망과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없느냐? 네가 혹시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모르지만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열망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두려움의 열방의 골방에 갇혀있는 전 인류를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두려움의 골방 안에 갇혀있지만 연애에 대한, 입시에 대한, 나의 인생의 가정에 대한, 비전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에 영적인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져 있고 기도도 뜨겁게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허브에 나온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많은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가십니다.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두려움이 좀 있고 믿음이 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의 전성기가 다 지나갔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동경은 많아지는 속물 같은 우리라고 할지라도 마음속 한 구석에 주님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찾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허브를 다니는 동안 주님을 다시 만나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더 잘 믿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대요.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상처를 남겨주신 이유가 이 구약의 율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스라엘 종에 대한 규례들이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15장은요 여러분 시간이 나실 때 또 생각나실 때 한번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7년 동안 종으로 살면 해방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한 마음을 잘 아시고 주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종을 풀어줄 때 아까워하지 마라, 내가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예요. 근데 그 안에 재미있는 규정이 있는데 한 남자가 이제 종으로 팔려와서 7년이 지나면 나갈 수 있는데 한 남자든 한 여자든 그 안에 들어와서 임기가 오래 남은 다른 종이랑 연애를 하게 돼서 결혼을 하면 먼저 나가는 사람이 혼자 나가든지 아니면 같이 종살이를 남은 이 가족들의 목까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내 가족들의 이 종살이가 많이 남은 경우에 이 가족과 함께 종살이하기 원하는 사람은 귀에 이제 피어싱 같은 한 직경 한 5mm 정도의 구멍을 뚫어서 나는 이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더 종살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된다. 이게 그냥 우리가 시적으로 말하는 사랑의 노예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귀를 뚫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한 종처럼 예수님께서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이스라엘의 이 종의 귀에 구멍처럼 남겨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예가 되셨다는 것을 자신의 육체 안에 남겨두셨습니다. 귀를 뚫은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종살이를 하며 헌신을 다짐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뚫린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해 우리를 위한 사랑을 맹세하시며 헌신하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드린 얘기인데 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준이. 근데 연준이가 지금 10살인데 6년 전에 4살 되던 여름에 제가 그때 스케줄러를 보니까 제가 아울리치를 연속 한 달 20일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이가 마음 가운데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빠가 집을 거의 50일을 비웠어요. 그러니까 4살짜리 제 아들이 무릎을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자기 가슴 높이로 밀면 제 무릎이었죠 당시에. 막 미는 거예요. 현관에서 캐리어 끌고 왔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빠 아울리치 나가. 이게 바로 패스터스 키즈 목회자 자녀의 상처구나. 이렇게 보는데 아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빠한테 상처를 받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놀아주고 마음 풀어주고
연준이가 잠이 들었는데 자면서도 울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연준아, 아빠가 아울리치 다녀와서 미안해. 근데 아빠가 교회를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는 거고 교회 청년 삼촌 이모 위해서도 하는 건데 이상하게 그날 자본주의적으로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례가 나와서 연준이 밥도 먹고 옷도 사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잠든 아이한테, 여러분도 나중에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애가 기억도 못할 거지만 그렇게 잠든 아이한테 사과도 하고 사랑 고백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아빠가 연준이 너 눈에 안 보일 때는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날 아이가 잠든 그 방으로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목사, 그래,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나도 그렇다. 너 눈에 내가 안 보일 때가 있지. 너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내가 너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사역을 하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가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이 목사, 너가 말한 것처럼 너의 눈에 내가 보이지 않을 때도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제 육신의 자녀를 위로하다가 저의 아버지 하나님께, 저의 구원자 예수님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펑펑 울었던 그날의 기억은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일으켜주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섭섭함과 속상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결이 돼서 연애를 하지 못하게 되는 때도 있고요. 입시에 실패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재능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오히려 부족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도와주시긴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빠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섭섭하고 하나님에게 속상함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주님,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라는 찬양의 원래 가사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 내가 보지 못할 때에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붙잡으면서 저 역시 20대에 참 많은 시간을 일어나야 했고, 또 30대의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를 키우면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도 저 역시 가끔 섭섭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그냥 여러분과 똑같이요, 감정이 동의되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동의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일단 선포하는 거예요. 감정은 서운한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일이 왜 그런지 내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것을 나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막 저를 어떻게 시험하냐면, 야, 너 진심으로 믿는 거 아니잖아, 그거 영혼 없는 고백이잖아.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제 안에 있는 소리들에 대해서 물러가라 그래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 원웨이라는 찬양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We live by faith but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보는 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느껴지는 것들이 저를 공격할 때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보이는 것처럼 상상하며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과 속상함이 있을 때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부터 해보는 거예요. 감사. 믿음의 고백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감사의 고백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 5분 이상 기도 못한다. 그리고 뜨겁게 회심했는데 한때는 막 10분씩 기도가 됐는데 기도줄이 막혔다. 그래서 저희가 원아워 기도회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초반에 나눴던 주제 중에 하나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였어요. 감사의 제목을 20개 찾아오라는 숙제를 냈었는데
적어도 20개까지 안 되면 10개만 찾아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0개 적고 20개 적고 기도하면서 그거 하나씩 읽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비약적으로 막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적을 수 있는 기도의 노트를 20대에 꼭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왜 마련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 자녀가 10대 되고 20대 되면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축복일지 안타까움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랑 똑같은 게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여러분처럼 10대 때 방황하고 20대 때 방황하는 모습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은혜의 기록을 남겨주는 것이 그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엄마가 20대 때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다. 그러면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기도하나 보지.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소천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어머님의 빈자리가 생각날 때 그 기도 노트는 세상 사람들이 물려주는 물질의 유산이랑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지기 시작해요. 사람은 영적으로 물려받은 유산만큼 성장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준비한 유산만큼 그 가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와 믿음의 고백의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감사는 마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렌즈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발견되기 시작하고 발견되신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지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 감사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감사의 렌즈와 감사의 기록과 기도와 믿음의 기록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과 헌신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명령을 하시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는 닫힌문으로 들어와서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일하고 계시는 이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사랑의 노예이신 흔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영혼을 향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와 사랑을 보여주신 이후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무덤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간 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로마서 16장까지 말씀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정수를 담았다고 알려진 로마서의 16장에는 여러분과 제가 나눈 것처럼 엔딩 크레딧처럼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올라오죠. 제가 그때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의 열매와 복음의 종착역과 복음의 엔딩이 끝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람을 남기는 삶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또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잘 살게 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그냥 잘 사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바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일은 결국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일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오히려 찾아가서 만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내가 너희의 두려움의 감옥 속으로, 두려움의 골방 속으로 이 인생의 무덤 가운데로 찾아온 것처럼 너희도 두려움의 골방과 우울의 감옥과 영적인 인생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부활과 복음의 소식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어라.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닮아서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기록해 주셨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정확한 번역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청장이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청장. 두 가지를 축복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청하는 초청장이 되기를, 초청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초청장을 열심히 돌리면서 거절을 참 많이 당할 텐데, 선교지에서도 거절받고 여러분이 인생에서도 거절받을 텐데, 많은 거절이 있어도 단 한 명, 단 두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힘을 얻고 감사해야 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한 영혼의 목자요, 한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눅 들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초청장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복음의 초청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초청장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알리고 계십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한 영혼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제일 보람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아울리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중에 처음 아울리치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나 아울리치 뭔지도 모르고 일단 다 좋다 그래서 왔는데,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와닿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나는 인도네시아 아울리치 가긴 하지만 거기 사람들 만나본 적도 없고, 나는 일본에, 이스라엘에, 베트남에, 몽골에, 아니 난 지금 처음 가는 건데 막 그 땅을 품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품지? 이런 것도 어렵고, 흙이라도 가져와야 되나? 복잡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나와 아무 상관없었던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 폴란드로 피난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눈물이 터져나오는 청년들이 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럼 처음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청년들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당황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보실 때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울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고,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없던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 영혼의 이름을 새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올해 여름에 가능하면 아울리치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해외든 국내든 여러분의 일정을 비워서 여러분이 전혀 모르고 여러분이 도울 필요가 사실상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한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님이 땅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땅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열방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을 향해 아울리치를 떠나는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땅끝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민족들에게로 나아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고 누구를 보고 한숨을 쉬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허브에 대한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허브가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는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쁘면 우리도 기쁘고, 주님이 우시면 우리도 울고, 주님과 함께 기뻐 뛸 수 있는 허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역사가 이 봄과 여름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의 골방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것을 아시고 그 두려움과 침체와 실패의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닫힌 문을 통해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 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해 우리를 위한 사랑의 노예가 되셨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너희가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었다면 만나고 싶었던 그 열방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너의 친구들을 내가 만나기 원하니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하지만 부탁하며 너희를 초청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 그들을 향해서 가라. 네가 만약에 땅끝을 향해 가면 내가 그곳에 있을 것이고, 땅끝보다 더 거리가 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가족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선교와 아울리치를 위해 너의 마음을 보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닫아도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그 거룩한 경험을 하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닫혀진 마음이 없는지요? 두려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죄로 인하여 찾아온 내 영혼의 침체 때문에 예배에 왔지만 사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던 영적인 전성기가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닫혔을 때에도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연약함과 상처와 죄가 있으나 한편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있사오니 주님, 나의 작은 사랑을 보시고 내 마음속을 뚫고 들어와 나를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사랑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봅니다. 문을 닫아도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연약할 때에도 헤어질 때에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복음 전하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와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부활은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인생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혹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에 내 믿음이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못 박힌 손과 구멍난 옆구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연약한 믿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앞날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일들이 되지 않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내가 걷기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없을 때, 내 인생 가운데 내놓을 만한 재능이나 내 인생 가운데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을 때에도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믿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픔을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눈물을 못 보시는 분이 아니요, 나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요, 내가 주님께 예배할 때 나의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분도 아닙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고난을 낭비하는 분도 아니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의 일들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된 수고와 헛된 마음 속에서 고통받으며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나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기록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정과 지성소를 향한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 노트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배하며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영적인 열망과 힘이 하나님 쇠하여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힘들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허브 공동체의 수련회와 또 원아워 기도회, 특별히 또 아울리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 좋은 퀄리티가 있기 위해서 어떤 결과론적인 것들을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기도할 때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의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자유롭게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들 안에 그냥 사역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수련회와 원아워 기도회와 또 아울리치의 모든 사역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기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찾아와 주옵소서. 또 허브 공동체에서 예배드릴 때 이곳 가운데 내가 예배드리고 나에게 주신 공동체인데 이곳에서 있는 예배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진 자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브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허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를 기뻐하셔서 온누리 교회의 예배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누리 교회의 예배와 허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없었던 자들의 믿음이 생기는 요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연약해졌던 자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 존귀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허브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울한 자들이 그 우울의 사슬을 끊고 두려운 자들이 그 두려움의 문을 열고 내일이 없는 자들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수련회와 원어 기도회와 올리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 예수의 꿈을 꾸고 하나님과 일어나 주님께 쓰임받으며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연약함을 가지고 영적인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청년들과 20대들을 일으키시며 쓰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부흥과 비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세계 선교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의 목격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뜨겁게 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나라의 증인과 목격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고 쓰임받기 원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물리학을 전공하든 교육학을 전공하든 예술을 전공하든 종교계에 헌신을 하든 주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받는 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이재훈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로잔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 보내심 받은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울리치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FA 선교에 헌신하며 하나님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 땅부터 멀게는 이슬람 땅과 제1세계인 유럽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다 돌아온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녀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의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과 눈물 흘리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놀라운 열방에 하나님 회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대들이 각성하여 주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흥의 열기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오그러진 것들과 깨어진 것들과 잘못된 세상의 세계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예술계와 문화계를 변화시키고 교육계와 정치계를 변화시키고 종교계를 영적으로 각성시킬 사람들, 산업과 그리고 IT와 프로그램 개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방식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소외된 자들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 부음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는 부흥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청년들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좋은 것과 선한 것으로 채운다는 것을 인생의 긴 호흡을 통하여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 무너지고 두려움 가운데 감옥처럼 무덤처럼 갇혀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또 주님의 사랑과 치유를 가져와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며 복음을 전하여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 했으니 보내신 곳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또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두려움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